어,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양육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반이 왜 우리가 도입되었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있죠?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왜 새가족반, 양육반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숙제 제대로 안 하면 패스 안 됐다고 우리 교회 등록을 못 해요. 새가족반 숙제 안 하면 정식 새가족으로 등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 진리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도, 약속을 정하는 것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들과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때라든가 모임 때뿐만이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만나더라고요. 제가 기질상 약간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서 만나요. 근데 좋아서 만나는 건 세상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좋아서 만나고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걸 넘으셔야 돼요. 그때도 성령 인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서 나는 영입니다.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영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아멘.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요, 영적 존재는 다 반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치명적으로 나태하게 사는 이유는 인생의 소명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확실하면요, 시간을 아껴 쓰고 삶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지금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1세대 끝나고 2세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연세 있으신 세대들이 다시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서고 있는데, 또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또 잘하지 못하는 데가 뭐냐 하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셀 리더로 세워지거나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학문과 학식, 학위, 유학 경험만을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본질을 놓치려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시고 홀로 꾸준하게 주님과 깊이 있는 교통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고 예배하고 개인경배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주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교회가 가지 않고 교회가 제자를 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쏟고 있습니다. 가는 걸 등한시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약 20만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인 거 아시죠? 그들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복음 전도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도하고요, 그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는 복음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교리이고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복음 전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전합니다. 20만 중에 8만이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어디에 마음이 혹했을까요? 그 열정, 그 열망, 치밀하지만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교육받다 보면 세대가 되어요. 그리고요,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까 봐 그들은 길을 쓰고 전도하고요, 자신이 신천지라고 드러나면요 가출하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혹시 계십니까? 구리 이단 상담 연구소 유튜브 영상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절대 신천지면 신천지 아닌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모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교육받아 가지고 난리 납니다. 가출하고요, 막 새창살 없는 창모님 다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게 교육받아요. 제가 말한 본문은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라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어울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가 너무 갭이 커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좀 요즘 훈련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도 제가 훈련하고 있는데 저도 신학교육을 받은지라 상당히 그런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언어라든가 내색에 갇혀있던 게 많아서 자기계발서 책도 일부러 읽는 편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능한 한 내가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식사하시고 삶도 나누시고 치유기도도 하시고 같이 산책도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먹는 거 찾아다닌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서울과 용인과 기영에 살고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실까? 개인 개발만 할까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개인 개발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누가도 다윗도 그들은 현장에 있었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령이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능력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불꽃 이상의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갈망하십니까? 그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내가 초청하면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을 이상한 희미한 힘의 존재라는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영적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안에 계신 분을 의식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귀하네요. 아름답습니다.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 오셨군요. 아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을 얘기하면 어려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한번 좀 문을 열고 한번 성령을 들여다보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간, 시간은요 주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1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1년 같다는 말을 믿으십시오. 시간,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주님께 갑니다. 이 생각을 나중에 가져갈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입니다. 김해 김씨, 전주 이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께 연결된 영적 존재이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인격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을 의식하고 생각을 의식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언어를 주의하고 꿈을 꾸고 오늘 나의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이를 아이라고 보지 말고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세 가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나의 개인 잘못된 자의식을 꼭 타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불이나 어떤 존재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격이시고 주님이시고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교양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배우셔야 돼요. 지나간 7, 80년대 혹은 주변에 이상하게 성령 사역을 쫓아 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성령하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존재하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시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 부모님과 누나가 엄청나게 자기 보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엄청 강요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부모도 그렇습니다. 강요하고 강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개인 믿음 생활은 하겠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나보고 교회 생활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젠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과 교통할수록 지혜와 지식과 지각 가운데 알아가게 되거든요. 말씀에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사역과 말씀이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럼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분별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보다 말씀을 앞장 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뭐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건데, 특별히 여러분 신유든 안수든 성령 충만이든 간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잘못된 자의식은 타파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큰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장로교 계통의 복음주의 계통에서 자라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예배 때마다 자거든요. 예배 때마다 졸거든요. 예배 때마다 듣고 있지 않다가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듣고 그냥 반응하고 아멘하고 성령은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오순절 계통에서만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거나 예수전도단 같은데 뭐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봤지 해본 적이 없어서 성령을 얘기해도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겠는데 성령과 어떻게 호흡하고 교통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식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지? 고통 겪고 있지만 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무 작은 문제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접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작고 작은 거구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은 우리 반드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열망해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요약하고 책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메시지를 개념을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그 포커스를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개발만 하고 설교만 하는 설교자가 되면요 우리 교회 망합니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메시지를 따라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친목 도모 모임이 아니에요. 살리는 모임입니다. 임재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성령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일부는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대체로 성령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악령은 1:1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반대는 육신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의 고집과 성질과 어떤 육신적인 기질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인격이신 주님께 내려놓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어려워. 처음에 죄송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서 성령 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그런 충격이 없었으면 내가 성령을 인정 안 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결혼도 취업도 직장도
여러분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성령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절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전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보혜사였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돕는 자로 오셨다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으신 분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보냄받은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속량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성령은 그분이 이루신 기업들을 더 많이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분이 이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적절히 조절. 여러분은 한 번이니까 크게 하셔도 되고 크게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보혜사의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확대 번역본에는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먼저 뭐가 중요하면 그분은, 앞에 넘겨주세요. 그분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생각이 나요. 신기합니다. 처음에 모든 걸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가르쳐 주시는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가지세요. 다시 한번 성령은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가 기억나도록 의식하고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인데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분은 7가지 이름, 7가지 이름이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며, 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포커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보혜사로서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돌아오셔서 돕는 분이십니다. 아니, 돕는 분이신데 왜 돕는 걸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강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사역하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율법적이에요. 너 기도 안 하면 정죄당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난받아요. 그러면 그건 위험해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과 교통하고요,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진리의 영이 인간의 영을 의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줍니다.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가이드를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더불어서 14장 26절과 더불어서 16장 13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떤 영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참 기묘하게 인도해 주세요. 위로도 해 주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삶이 단순해지고요, 명쾌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복잡하지 하나님은 명쾌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yes or와 no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이안, 이안, 삼안 생각하면서 추측할 필요 없어요. yes or no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저를 초청하신 분이 너무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좀 더 드세요. 아이, 배가 불러가 괜찮습니다. 좀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배부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한 번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남아공에 갔었을 때, 그때 최수혜 목사님인가 김준호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음식을 먹다가 몇 개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저한테 드시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시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라고 두 번 세 번 하는데 옆에 박교대 목사님께서 그냥 드세요. 내가 왜 거절했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만나든 일어나든 간에 추정, 추측, 예측, 온갖 망상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지? 예수는 이걸 어떤 문제로 보고 있지?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라고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주 성경 말씀 읽는데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주의 집에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동산에 오를 자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7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 7영이라고 얘기하는데 7영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 능력과 신기한 표적으로 가요. 7영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7가지 나타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신다.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보자.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두려움의 영, 우리 위에 머무신다. 자, 안 보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 보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왜 일부러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우리 언어의 한계는 내 세상의 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지식의 한계는 내 언어의 한계와 똑같아요. 여러분, 계시의 영, 지식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묵상하면요, 지혜가 임하고요, 계시가 임하고요, 질문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성령과 더 깊이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입을 가볍게 하세요.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야. 나는 위험이 있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안 해. 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진리를 얘기할 때는 좀 가볍게, 무게감 좀 덜어놓으시고, 말 너무 많은 사람은 제가 제어를 시키지만 말 없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하고요,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게 하지만,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과 묵상과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고백기도를 일부러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십시오, 주의 영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는요 본성이 통치하세요. 통치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지혜, 주관하는 영이고요, 지혜와 명철의 영, 분별할 수 있는 영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안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딱 보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3차원 세상의 것들이 빨리 분별되어집니다. 그리고 판단도 빨라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많이 읽거나 해당 정보의 수십 권의 책을 읽어본 분들은요, 의사결정 능력이 빠른 이유가 뭐냐? 지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의 영을 알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묵상할수록 분야에 대한 성령께서 빨리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지혜와 분별의 영이니까. 그 다음에 계략, 능력의 영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계획을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손이 막 떨리죠.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높일수록요, 온몸이 막 전율이 나기도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높임 받게 합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밖에서 찾지 말고 주님께 호소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호소하는 것 한두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을 양보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내적 직감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이나 주중에 셀 모임 할 때 그냥 셀 모임 참석하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나눔을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말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꼭 성경적 용어를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눔 한번 해보십시오. 셀 모임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점점점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열망합니다. 저도 처음 성령을 인정할 때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궁금함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성령이 함께 하신 임재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자, 이 의미를 장악하면 엉뚱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집회나 외국에서 온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임파테이션을 생각하면서 참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기름 부음과 확장과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이해와 임하신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할수록요, 영적 성장과 성숙이 계시의 증가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분별이 생기고요, 차분해지고요,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요, 온전히 얌전해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증가되어지고 문제 해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딱 보면 뭔가 달라졌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성령과 지혜의 영이 그의 영과 더불어 결탁되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변화이고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가족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접 삶의 변화와 구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대사들 교회 간증을 들어봤는데 월십살롱이라든가 이런 간증을 들어다 보니까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막 오감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생각과 삶의 습관과 관계와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간증을 보면서 여기는 모든 면을 다 다루는 교회구나라는 이미지를 받았대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간증과 표적이 아니더라도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이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 몸의 존재입니다. 항상 모든 걸 볼 때마다 영혼 몸을 다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금식하면서도 나중에 먹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 마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님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임재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는 현장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면 주님이 내 자녀 책임지셔야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지도하고 지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점점 더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삶은 영적입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경제 유튜버 중에 180만 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채널을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양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업계에 그 학원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성원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인데 이분이 자산이 한 300억 이상이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분 중에 제일 자산가예요. 이분이 복음을 이분에게 전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계열에 있고 같은 레벨이고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분이 간증을 방송을 썼는데 불신자인 그 신사임당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변화받은 변화의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세상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우리 너무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 이 세상에 가야 되는데 참 딴 외국어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나는 좀 정리를 했어요. 교회의 매력이 뭐지? 이분이 교회의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교회에 전도하거나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무엇일까? 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제가 정리해 보면서 그냥 제가 성령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일하심이 보이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 객관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세계와 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객관화가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성령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요 삶의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불신자가 볼 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동굴에 들어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 사람 뭔가 달라. 이를 만나면 조급하지 않고 넌지시 지극히 바라보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테이크와 기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주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는 자는 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방식으로 응답받는 것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준 대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요 아쉽거나 이익 배분을 하면서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인생을 살더라.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달라요. 그 동굴에 오래 있지 않고 움츠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사망과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늪에 있지 않아요. 다르다니까요.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성장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그러니까 불신자를 또 똑같이 본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지?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만을 의지했던 존재에 있는데 자기가 아는 다른 특별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인생을 사는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쉽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 탄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빨리 일으켜지고요. 임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지 않죠. 우리의 끝을 주님이 아십니다. 단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결해 나올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더 넓게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인데요.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역의 목적이 있는 특별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과 역사들, 치유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운동들, 평양 대부분 운동이라든가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탈북을 하는데 보안원들의 눈을 막 감시를 어려버리고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가는데도 안 보이게 만들고 하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요. 특별히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 개척하면요. 얼마 벌이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 이 주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다 보니까 이 사업가들이 갑자기 막 사역의 재정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위해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보게 되어 있고요. 뭐 어떤 데는 뭐 곡창지대에 갑자기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이런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예배라든가 뭐 치유의 말씀 특별히 안 해도 찬양 가운데 말씀 듣다가 치유받기도 하고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환상과 기름 부으심을 인도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돌고 돌아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신다면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프로세스가 있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이 프로세스 거치고 싶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 뭐 주시옵소서 해요.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마땅히 받을 거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 한 방으로 끝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도를 받으면 이런 분야 속에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계시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요 삶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숙지사항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과 계시의 통로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지역교회고 우리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명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셀 모임의 리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의식하십시오. 가볍게 얘기하죠. 두 번째, 긍정적인 모드를 항상 유지하세요. 미움 오래 간직하지 마시고 상처 너무 잘 받지 마시고 적당히 받으시고 나중에 떨쳐버리시고 용서 빨리 하시고 빨리 감사하시고 이 모드를 빨리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말라. 요즘 떠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돌아다닐 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정착하시고 거기서 내 위치, 포지션을 잡으시고 말씀을 먹고 나누며 건면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드시고요. 내 깊은 공동체 그룹에 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직임에 임하는 기름 부음을 꼭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면요 우스운 존재가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믿음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영적인 은사와 선물들이 내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의미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합니다. 내가 리더를 존중하면요 그 존중함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요 그 믿음에 심은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 속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교제하고 기도하고 관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두 가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책망받고 교정받고 찔림 당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던 존재이고 인정받고 있던 존재이고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찔려, 마음이 불편해. 저 좀 이따 다루겠는데 왜 불편한지 보시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징책받고 하는 것은 뭐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콧구멍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기록자를 통해서 쓴 것이 뭐냐?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성뿐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시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적인 감각과 이성을 같이 사용하셔야 되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제 경험을 얘기해서.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요, 예의 바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으로 감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양보하세요. 성령님, 주님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고 불러주고 인식하고 인도받기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분들 중에,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가 틀릴 수도 있다고 열어놓으세요. 이걸 안 열어놓은 분들이 고생한 적 많았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입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는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에 대한 오늘 이해를 가지신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직장 생활뿐만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고 삶을 분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제가 잔잔하게 얘기했는데요, 성령은 특별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 눈을 열고 성령과 더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묻고 답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망함을 가지면요,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인생의 분별력을 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을 의식하시면서 한 2, 3분 동안만 우리 영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